함께 읽은 말씀으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받았죠. 성도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죄와 허물과 사망에서 벗어나 의와 생명과 은혜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지난주 주일날 제가 밤에 우리 지율이랑 놀다가 지율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뽀뽀를 했거든요. 근데 지율이가 너무 간지러워서 참지를 못해서 손톱으로 제 얼굴을 긁어버렸어요. 항상 긁던 일이라서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이번에 좀 세게 긁어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일자로 상처가 나더라고요. 상처가 난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예전에 제가 키웠던 고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사랑사모님과 결혼하기 전에 러시안 블루 고양이를 키웠거든요. 근데 고양이가 너무 좋고 고양이랑 같이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니까 결혼 안 하고 평생 이렇게 살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잘 키우고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뭐 고양이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억지로 안고 쓰다듬고 억지로 하면은 막 긁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온몸에 막 상처도 나고 막 그랬는데 결국엔 그 고양이를 다른 곳으로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된 거는 우리 사랑사모가 지혜를 낳을 때가 됐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못했죠. 임신하고 지혜가 나올 때까지 제가 고양이를 못 놓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사랑사모가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지혜를 출산하기 이틀 전날, 그날 제가 출발하기 하루 전날, 그때 이제 고양이를 이제 보내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면 우리 지율이가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고양이 생각이 안 날까요? 아니요, 많이 나요. 제가 키우던 고양이 많이 생각나요. 꿈에서도 나와요. 사진도 일부러 다 지웠는데도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사랑사모는 절대 허락하지 않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죠. 세상에서 죽은 자라고 선언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습성과 사망에 대한 부분과 세상에 대한 부분에 매력을 느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것,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부요함과 세상의 잘됨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좋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건대 우리는 세상과 죽었어요. 우리는 나 자신의 옛사람과 죽었어요. 우린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사망에 대하여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것,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그 모든 것이 근간이 되는 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상고하시고 기억하세요.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세요. 우리를 마침내 구원의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께 경배 드리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로마에 제2차로 투옥된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기록한 최후 유언적인 서신이에요. 디모데 후서의 기록 목적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마지막으로 영적 아들 디모데를 만나길 소원하며 이단 사상을 경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하라는 최후의 권면을 하는 내용이죠. 바울은 로마에서 2차례 감옥 생활을 하였어요. 제1차 수감은 AD 61년부터 63년경에 재판을 받기 위해 2년 동안 구류되었다가 무죄 판정을 받아 석방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잡힐 때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로마의 가이사 앞에 가야 하리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로마로 갔어요. 그 당시에 1차 수감 당시에는 가택 연금 상태로서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에 있긴 했지만 셋집에서 거주하면서 손님들을 자유롭게 맞이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등 상당한 혜택을 누렸죠. 그러나 2차 수감 당시에는 1차와는 달랐어요. 2차 수감을 하게 된 이유는 당시 네로 황제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수감되었을 때는 일반 죄수와 같은 취급을 받아 사슬의 메인 죄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도 바울과 함께 하였던 자들,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와 선교를 했던 사역자들마저도 바울을 다 떠나버렸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딱 2명만 남았어요. 한 명은 오네시모, 한 명은 누가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디모데를 보기를 원했고,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했죠. 결국 사도 바울의 말년은요, 육신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극단적으로 비참한 삶이었어요. 수많은 선교지를 돌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고 많은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년에는 감옥의 죄수의 신분으로 쇠사슬에 갇혀서, 디모데후서 마지막 3장을 보면은 이런 말이, 4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서 디모데에게 내가 가지고 있던 외투를 좀 갖다 줘라 라고 말했어요. 성경 신학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그 외투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다라고 해석했어요. 이처럼 바울은 모두 다 자신을 떠나가고 누가와 오네시모만 남고 자기에게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면류관을 기다린다. 이 면류관은 나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허락된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 너무나도 하나님께 부조리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회의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건강하게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참 멋있게 산다라고 말할 정도로 저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데 나는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없고 나는 그 자리에 갈 수도 없으며, 심지어 나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 자아를 실현하고 자아 성찰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을 철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는 길로 가야 하니 내 삶이,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너무나도 회의적인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육신의 눈의 관점이 우리가 이 땅 이후에 살아갈 영적인 세계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세상에서 옆에 사람들에게 대해 평가를 받길 원해요. 검증받길 원해요. 세상에 자기를 증명하고 싶고 세상에 사람들에게 자기를 증명하길 원해요. 세상과 사람들에게 자기 가치를 평가받고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에 성공하는 것.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내가 자녀를 잘 낳고 키워서 그 자녀가 성공하는 것. 이 땅에서 경제적이거든 인간적이거든 모든 문제와 어려움 없이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이 세상의 기준과 질서의 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유익도 아니고 나의 기쁨도 아니고 나의 행복도 아니고 정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나는 철저하게 낮아지더라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존귀하게 되고 오직 내 인생 속에서 예수 한 분만 남는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겐 기쁜 고백 속이긴 하지만 나는 한편으론 불쾌하고 거북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었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는 것이 믿음과 신앙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서 내가 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것이 성도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요,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고요. 우리는요, 값없이 은혜로 그 구원을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고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것, 내 연약하고 부족한 몸을 안타까워하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바라는 것, 그런 자에게 가장 존귀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말년처럼 괴롭고 어려운 가운데 내 신앙의 내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면 놓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세요. 우리는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주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하시고 이 구원을 증거하고 이 구원만을 증명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생명의 언약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1절의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사도란 파송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 황제가 보낸 사절을 나타낼 때도 사용돼요. 바울은 1절에 자신을 파송한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절, 전권 대사로서 그분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위임받은 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또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자신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는 증거를 두 가지 내용으로 밝히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과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과 생명의 약속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뜻과 생명의 언약이라는 이 단어를 함께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1절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백해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합의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고 바울의 자신의 의지적 결단에 따른 것도 아니에요. 바울의 사도직은 사람으로부터 부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졌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건 역시 동일해요. 우리는요, 사람들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이나 어떤 교회나 어떤 자기의 의지적 결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전도사라는 직분, 목회자라는 그런 모든 직분은 자기의 어떤 의지적 결단으로 내가 앞으로 집사와 권사와 장로가 될 거야, 내가 앞으로 목회자가 될 거야, 그런 결단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야 너는 목사하면 될 것 같아, 너는 전도사가 딱이야 라고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임명해서 그런 직분이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당신의 사람으로 세우셨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셨고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능력까지 부여주셔서 너희들이 참으로 충성스럽다고 칭의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낮은 자존감과 나의 부적절한 자신감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과 직분에 대입하면 정말로 곤란해요. 아니 나는 날마다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나는 헌금도 잘 못하고 나는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나는 전도 선교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증인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내가 어떻게 장로고 목회자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요, 나에게서 해석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범죄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자신 없어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정죄의식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죄의식 속에서 가슴 아파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또 방종으로 누리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그리고 직분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2절을 보면 바울이 갈릴리 동부 지역의 왕인 헤롯 아그리파 이사에게 과거 사울이었을 때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설명하며 복음을 전하죠. 과거 바울이 사울로 불려졌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반대하던 자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었으며 그들을 죽이는 일에 찬동하던 자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형벌을 주고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도록 종용하였으며 외국의 여러 도시를 다니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자신이 믿는 유대교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선한 삶이라고 생각하였어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는 것은 그냥 사단의 종로를 했다라는 관점이 맞지만 그것으로 말로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어떻게 저 이단자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는 옛적부터 혈통이 중요했고, 우리는 옛적부터 율법을 지키는 것을 고수해왔고, 우리는 옛적부터 이 율법과 혈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만드는 것인데,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들을 지키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 죄인의 개수가.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는 것은 자신이 믿는 유대교 종교의 하나님을 위하여 핍박했어요. 그랬던 그에게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박해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죠. 말씀을 보시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사울에게 보이셨어요. 사울에게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하고, 사울은 누군지도 모르고 주여 누이시옵니까? 라고 말할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인간적인 조건과 공로로 볼 때 사울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스데반을 죽이는데 일조했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을 부인할 것을 종용하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잡아놓고 박해하던 자였어요. 그런 사울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빛을 비추셔서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핍박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사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당신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 것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것도 맞긴 합니다. 내가 A라는 선택안과 B라는 선택안 속에서 무엇이 가장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선택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린 기도해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상황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하나였어요.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었어요. 그 구원하심 속에서 그 구원을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마치 내 삶 속에서 조금 더 유익한 방향,
내 삶에서 조금 더 행복한 방향, 내 삶 속에서 조금 더 좋은 방향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선택안과 방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것은 그 좋은 방향과 선택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어떤 뛰어난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길 소원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또 성도에게 적용되었던 사실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었어.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집사와 권사와 장로라는 직분을 받고 전도사와 목사라는 부르심을 받았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의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성도들도 동일하게 체험해야만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이 증명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비적인 환상을 체험하고 우리가 자는데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이 나타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결단코 아니에요. 이러한 질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원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9절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첫째 것과 둘째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결국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은 성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된 구원을 의미하죠. 성경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선택하는 방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유익에 기반되는 삶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항상 성도의 구원이었어요.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까 9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말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첫째 것이라는 것은 방금 읽어드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게 첫째 것의 한계예요. 구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율법을 반드시 묵상하고 지켜야 됐어요. 근데 모든 사람, 이 세상에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 가지 제사를 허락하셨어요. 첫 번째, 속죄제. 1년에 한 번 드리죠. 자기가 율법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받는 그 죄를 대신하여 양을 잡고 그 제단에 피를 뿌리면서 죄를 속했어요. 두 번째, 속건제. 이 속건제라는 말은 내가 모르고 지은 죄, 내가 실수로 지은 죄, 이러한 죄들을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지어지는 제사였어요. 만약에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가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어떤 마음과 스스로의 결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율법도 필요 없고 그리스도 예수도 필요 없죠. 그런데요, 사람은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늘 죄를 짓는 존재예요. 부지 중에 짓는 죄도 많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그렇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죄를 없게 하지 못했다고요. 그게 첫째 것의 한계죠. 그러나 둘째 것을 세우신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살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드리신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세우신 둘째 것이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았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날마다 기뻐하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고 그 뜻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죠. 우리 지난 해의 기도 제목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읽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이 구원은 신분의 구원, 칭의를 의미합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의 신분을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성품을 자라나게 하시는 자라남의 구원, 성화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기도하러 교제하는 것, 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날의 완전한 구원, 영화의 구원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환경이든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 즉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알므로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주셔서 이전에 세상을 사랑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던 자리로, 이전에 육신의 쾌락을 쫓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원하심을 쫓던 자리로 그 구원을 점점 자라나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성화죠.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완성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 그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에요. 아픔도 슬픔도 늙음도 그것도 없고 오직 여호와의 장막 아래서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 삶, 그것이 구원의 완성, 꼭 영화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으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이 구원받은 삶을 날마다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이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되어졌음을 밝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도 하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해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셔서 사망을 패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가리켜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영생의 축복을 허락받았죠. 이것이 바로 생명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성도가 구원을 얻을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으로 성도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를 영생을 소망으로 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죠.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요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요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통과하여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건 불신앙, 원망, 우상숭배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직접 목도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의 피였어요.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권기에서 반란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온 것이 아니죠. 또 애굽이 외세와의 전쟁에 약해진 틈을 타서 그들이 벗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그냥 애굽 사람이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애굽은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장소를 의미하죠. 그들은 그런 장소에서 종으로서 살았어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출애굽하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훌륭해서? 아니죠. 심지어 그들이 훌륭한 모세 때문에 아니에요. 그들은 모세 때문에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출애굽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값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값없이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감을 얻었죠. 광야 땅을 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허락하시고 구름끓임과 불기둥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길 원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했어요. 근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진멸하거나 죽이거나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끝까지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훌륭함이나 어떤 의로움이 기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이와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던 어리석은 자였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알아도 순종하지 못했던 자였어요. 우리는요 사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의와 죄가 무엇인지, 선과 악이 무엇인지 속임을 받은 자예요. 그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 세상의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 자고 가증스러운 자고 서로 미워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이지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중생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깨끗해 하셨다고요. 이게 성도가 받은 구원이에요. 자격도 아니에요. 공로도 아니에요. 우리 실력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이죠. 이 구원의 언약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체결하셨고 진행하셨으며 완성하셨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인간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를 구원하심으로써 당신의 언약, 생명의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 없고 변질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은 우리의 것으로 가지고 증명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체결하셨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여자의 후손을 스스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결정과 내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으로 체결하셨고 진행하셨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내 불신함과 내 연약함과 나의 죄성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선언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은 자라는 걸 기억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에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이 새 언약은 예전에 맺은 언약과는 다르다고 말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그 내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옛 언약, 곧 율법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고 그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수호하며 율법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버리고 오직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바알에게서 제사를 하고 우상 숭배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옛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가능했어요. 그 율법을 지키고 자신의 죄를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해결받아야지만 가능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언약은 율법을 그들 속에, 그들의 마음에 넣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말씀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우리와 연합하셨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언약이죠. 이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의 축복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 언약으로 성취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성삼위 하나님을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자로 그분께서 열하시고 일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너 하나님 알아야 돼. 너 하나님 알아야 돼. 너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 행위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에베소 1장 17절의 말씀과 지금 이 알면 틀린 것이에요. 몰랐던 자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우리는 아는 자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의미죠. 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새 언약의 성취자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언제든지 육신적인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그 죄가 완전히 사하여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구원이 바로 생명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10장 16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에 새 언약을 성취했던 사실을 밝히고 있죠.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자기 몸을 찢어서 피 흘리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의인으로 세워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단순히 신분의 죄, 우리의 신분의 사망에 해결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낳은 다음에 그 갓난아이를 통해서 이제 내가 너희를 내 아이 가문 속에서 너를 낳게 했으니 너희가 알아서 잘 살아봐라 이런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구원은요, 신분적 구원과 그리고 성화적 구원과 영화적 구원까지 반드시 있어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을 더욱더 알고 하시고 더욱더 깊이 누리게 하셨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까지 허락하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 뛰며 하나님께 경배 돌리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2절에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호칭하였죠. 이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영적인 아들로 생각하고 있었고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로서 사랑했어요.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기도한다고 말하죠.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실 수 있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여기서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축복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괴감이 들 때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믿음이 회의적으로 바뀔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당신의 언약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요. 당신의 언약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대로 당신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에 기반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평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2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한다고 고백하죠. 이 은혜를 원어로 보면 호의를 베풀다 또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긍휼, 자비, 사랑을 의미해요. 이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이고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의 정점인 것이죠. 이 은혜는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수단이며 성도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에요. 이 은혜야말로 성도로 하여금 경건과 거룩한 삶을 유지하게 하는 지속적인 힘이 되고 또한 구원의 보증이 되죠. 이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며 때를 따라 주시고 쌓아두고 주시며 풍성하게 주셔요. 이 은혜는 성도에게 분명하게 약속된 것으로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복하고 긍휼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연약한 내 속에서, 죄성밖에 없는 내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세요.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 세 번역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은가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은혜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였고 이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고 이 은혜는 우리를 경건하지 않는가 속된 정욕을 버리게 하고 이 은혜는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긍휼이 함께하기를 기도한다고 고백하죠. 여기서 긍휼이란 불쌍히 여기다, 가엾게 생각하다, 자비를 베풀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에베소 2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대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했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14절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신 것이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신앙과 연약하게 무너지는 것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지혜랑 지율이랑 사랑삼으로 데리고 여기 신림역에 타인스트림이라는 곳을 갔어요. 거기에 영풍문고라는 곳이 있어서 같이 올라가서 구경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즐겁게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사무는 지혜랑 같이 이제 돌아다니고 저는 지율이랑 같이 돌아다니는데 지율이가 막 뽑기 하는 게 너무 재밌어 보여서 옆에 있는데 그래서 어떤 한 6살쯤 돼 보는 남자아이가 계속 우리 지율이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 공격적으로. 그러면서 이거 뽑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뽑기 이거 안 되는 거다라면서 계속 옆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보다가 점점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 지율이는 그냥 멍해가지고 이렇게 이러고만 있고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야, 너 엄마 없냐? 물어볼까? 아니요, 저 엄마 저기 있는데요 하고 제가 째려보니까 가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녀와 자녀가 되지 않은 자의 차이를 분명히 말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지율이가 집에서 실수도 많이 하고 말도 안 듣고 스트레스도 많이 주게 하고 힘들게 하죠. 근데 우리가 지율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우고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이유는 지율이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전혀 모르는 어린아이가 옆에서 막 까불고 한다고 하면 전혀 신경 안 쓰죠. 왜요? 긍휼히 여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성과 연약함에 있는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불쌍하게 여기서 나를 다시 당신의 온전한 자녀로 세워주세요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구원받지 못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조차 누릴 수 없어요. 호세아서 11장 8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할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릴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너를 아드마와 같이 대할 수 있으며 어떻게 너를 스보임처럼 되게 할 수 있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니 내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불붙듯 일어나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타락한 북이스라엘 향하여 내가 너를 어떻게 버려? 내가 어떻게 너와 관계를 끊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생각할 때 너의 그 불신앙과 죄와 우상숭배를 볼 때 너무나도 화가 나고 진노하지만 너희들을 향한 내 마음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힘들어서 내 마음이 불분tat하고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긍휼이에요. 그 긍휼을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연약함과 죄성에 청정된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평강에 함께하기를 기도한다고 고백하죠. 여기서 평강이란 모든 것이 원만하여 마음에 걱정 없는 상태라는 의미로 성경에서는 평안 또는 평화라고 병역해요. 성경은 평강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평안하다, 평강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소유가 증진되고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잘되고 이 땅에 안전하고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는 세상적 기준을 가진 것으로 평안하고 평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한 것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한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것, 그로 인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인도하고 가르치시며 자라게 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이 평강은 현실의 염려와 세상의 고난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종말론적 평화까지도 함축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택한 성도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시고 또 평강을 상실한 자를 치료하시며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늘 평안케 해주세요. 평강의 주체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성도에게 평강을 허락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역시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권면하죠. 여기서 주장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의 분명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죠.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나를 지배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나를 주장해 주세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대지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허락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언약으로 구원하시고 언약으로 그 구원을 잘하게 하시고 언약으로 구원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동일하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언약으로 주셨어요.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5절 말씀. 이 말씀 가능하면 암송하시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날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누리고 묵상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